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부활 절기로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지키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딱 이 본문만 다뤘죠. 한 달 동안 도마에 관한 4번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은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마는 질문하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 의심과 질문도 그 의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마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과 질문이 끝까지 의심으로 남았다면, 즉 대답을 얻지 못했다면 도마에게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의심을 가진 채로 끝나버렸다면 도마의 인생에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그런데 도마는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덕분에 도마는 정말 완전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의심과 질문을 가졌던 것은 결국 그에게 축복이 된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의심, 그 안에 있었던 질문은 도마에게 결국은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심과 질문을 갖는 것이 언제나 축복인 건 아닙니다. 의심과 질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의심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 그에게 축복으로 경험이 되려면 일단 그 질문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마는 예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도마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의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의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그 의심은, 그 물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죠.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정말 제 기준에서는 저를 마주친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머리 자르셨나 봐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머리 자르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 하는 청년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머리 자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좋습니다. 알아봐 주는 거니까. 물론 이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머리 잘랐다는 걸 알아봐 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목사님 염색하셨네요 라는 이야기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내 몰래 염색한 건데 몰래 들어가서 염색한 건데 고마워.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염색하셨어요? 그랬는데 원래 아니라고 대답했어야 되는 건데 알아봤네 라고 했다가 뜨끔했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알아봐 주는 거, 물어보는 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일단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섬세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매주일 청년들 만나요. 매주일 청년들을 제가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보죠. 저한테 말 거는 청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한마디 걸어오는 거죠. 목사님 머리 자르셨어요? 이 한마디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한마디만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도 몇 번을 기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 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뭘 하나님께 질문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건 생각보다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은 하지만 하나님한테 잘 묻지는 않죠. 하나님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은 반드시 반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본다는 건 대답을 해줄 거란 기대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는 질문을 통해 가까워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굉장히 좋은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하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풀려요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고 화면을 붙들고 질문하고 샤워를 하다가 질문하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매일 성서일가를 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방송이 막 켜 있으니까 뭐라고 떠들기는 해야겠는데 뭐라고 말은 해야겠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뭐 제가 기계도 아니고 바로바로 뭐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급박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뭐죠?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저는 엄청 급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아침에 대부분의 성서일과를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의 대부분의 고백 중에 두드러지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뭐 한 10년쯤 됐나 봐요. 10몇 년 됐는데 그때 제 중창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한번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창단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대학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의 채플실에 갔습니다. 가서 구경도 하고 그 채플실에 앉아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오게 해주세요. 여기 유학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채플에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 미국 할아버지죠.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그 젊은 한국의 신학생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같이 동그랗게 서서 그 미국 목사님이 젊은 이 신학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첫 마디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그 기도의 그 첫 문장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문장은 그 미국 목사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굿모닝 파더. 아침에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 미국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하나님한테 아침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순간 그냥 하나님께 굿모닝 파더라고 했을 뿐인데 기도하던 그 공간이 하나님이 오신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그 은혜가 제 안에 가득했던 거죠. 마치 그 목사님은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툭 하고 인사를 건넨 겁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이죠?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건 대답을 전제로, 말을 건네는 건 대답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예요. 사실 물어본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질문이 없지? 이게 서운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궁금한 게 없나 봐. 물어보지를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 와이프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뭘 했는지 안 궁금해? 그러면 뭐 했어? 이미 늦었죠. 그 전에 궁금했어야 되는데.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물어본다는 건 관심의 표현이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질문이라도 오늘 아침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우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이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다채롭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청년들이 한 주 뒤에, 두 주 뒤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제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저한테 와서 간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질문이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시작되기를,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걸 정작 당사자에게 묻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대답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잘랐냐고 많이들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야 정확하죠. 목사님 머리 자르셨어요? 응, 잘랐어. 아, 너무 살쪄 보이지? 아니에요. 살쪄 보이는 게 아니라 살찐 거예요. 고맙다. 너의 솔직함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대답했죠. 10년 전에 어저께 제 인생에 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 10년 전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누가 내 10년 전에 기억해 주길래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옮겼죠. 그러니까 새벽에 한 청년이 DM을 보내왔습니다. 새벽에. 목사님, 이 사진엔 목사님이 없네요. 아,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말을 왜 하는지. 관심이잖아요. 저는 또 사랑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사랑한다. 저에 대한 질문과 의심은 거기 없는데, 관심을 또 다가옴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런 일은 아직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 있는데 화장실에 그 변기 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야, 목사님 머리 잘랐어?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이 대화가 끝난 거죠. 그럼 제 안에, 저 소심하니까 엄청난 번민이 생길 겁니다.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한 거지? 이상한가? 문제가 있나? 누구지? 저 목소리? 막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한테 생기는 마음은 이런 거겠죠.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이건 굉장히 가벼운 얘기죠. 이건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지해지면 어떨까요? 무거운 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일 서운한 게 이런 거 아닌가? 뭘 물어보는데 나랑 충분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누가 너한테 그거 궁금해하던데? 누가 너한테 그거 물어보더라? 이 순간 이미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왜 직접 안 물어보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다른 곳에, 다른 영역에다가 던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과연 죽어도 살아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신일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신인 걸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모두에게 아마 생기고 있었을 겁니다.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을 진지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다. 근데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죽겠다는 말도 못 믿겠고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3번을 진지하게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났겠죠. 뭐지? 의문이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 속에 생겨났을 의심, 질문, 의문에 대응하는 방식이 제자들마다 달랐던 거죠. 첫 번째로 어떤 제자는 이 질문 자체를, 이 마음속에서 뭔가 의문이,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거 자체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덮어버렸죠.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라는 질문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말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거든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되셔도 제가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죽는다 하셔도 제가 거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자기 말로 덮어버린 거죠. 주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끝이 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계셔도 어디로 가셔도 어떤 상황을 당하여도 저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 말로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베드로 안에도 질문이 있었겠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끝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 이 기독교 말씀, 성경에 대하여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건 생각 안 좋아, 이런 생각한다고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 라고 묻어두는 건, 덮어두는 건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 막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4주 내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부활은 안 믿겨지는, 뭐 귀찮게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하나, 어차피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일,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떠오르는 질문과 의심을 덮어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이게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여겨질까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였어요? 라고 질문해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변화는 왜 그런 거죠? 라고,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요청해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와 만남의 끝에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합니다. 고맙다, 물어봐줘서. 고맙다, 만나자고 해줘서. 나에게 물어봐줘서 고맙다. 내게 대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줘서 고맙다. 네가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저에게 정말 이유가 있으니까요. 정말로 대답할 말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제 안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물어봐 주는 건 정말로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봐 줬기 때문에 그가 불편한 감정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데, 의문이 생기는데,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대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 가지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바로 대답은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물어도, 질문해도, 의심해도, 내가 이 의심을 하나님께 내비춰도, 하나님 제 이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질문, 이 의심, 이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는 겁니다. 이 혼란을 꺼내지 않는 거죠. 이 혼돈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 바에 묻어두자. 아닌 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믿음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음, 의심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질문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이 믿음 지킬 수 있다는 내 신앙에 대한 믿음이겠죠. 나를 믿는 거겠죠. 나는 이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이런 말들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걸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내가 흔들리겠어? 내가 예수님을 버리겠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믿은 거죠. 난 예수님 안 떠날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나 자신을 믿은 겁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자신에 대한 신앙, 내 신앙을 믿은 것의 결과는 베드로 자신에게 가장 참혹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내가 믿었던 내 신앙,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믿음의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묻어두자고 말했던 이거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나는 이런 걸로 안 흔들려, 나는 이렇게 예배 어느 정도 해도, 나는 이렇게 좀 빠져도, 나는 좀 쉬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이거 괜찮잖아, 난 할 수 있잖아, 나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나한테 있잖아, 나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누른 나에 대한 믿음의 배신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배신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하나님이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의 배신을 당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 문 밖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는 패거리죠? 라고 물어보는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는 거기서 힘없이 그냥 그들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나는 저분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 확신의 배신을 당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신앙의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질문이 있는데 덮어버린, 그냥 괜찮을 거야, 나는 내 믿음은 이 정도로는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덮는 이가, 질문을 덮어버리는 이가 경험하게 된 비극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 전 이것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대상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또 질문했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께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죠. 유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민족을 규합해가지고 구원자가 되실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고?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아니신가 보네.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는 아니신 거네. 유다가 가졌던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과격한 행동파였거든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열혈 과격한 행동파입니다. 그에게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회복하려고 하시는 게 이 민족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죽으려고 하시는 건가,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예수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거죠. 스스로 그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묻고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수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던진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 자신 안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안에서 질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린 대답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진짜 죽어야겠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어야겠구나.
예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몇천 명이 쫓아다니는데, 이러다가 몇 년 전에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 민족이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망할 뻔했던 것처럼 또 큰 위기를 당할 수 있겠다. 내가 죽일 거면 내가 최대한 빨리 죽도록 해야겠다.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수는 죽어야겠구나. 진짜 죽어야겠구나.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다의 결론이었죠. 예수를 정말로 죄수로 만들어 죽이기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도 전에 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놓고 넘기자마자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네. 이게 너무 비극적이게도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한 남자가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팔아야겠다. 팔아 넘기고 어떤 일들이 단 3일도 지나기 전에 유다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나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질문한 유다가 경험한 결과입니다. 유다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한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에, 자기의 지성에, 자기의 이해에, 자기의 수준에 배신당한 거죠. 예수께 물어야 했는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예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고민한 겁니다.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내 안에서 생각을 돌린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 결론은 틀려버렸다는 겁니다. 청년들과 만나고 대화하는데, 청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고민해 봤고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해갖고 저한테 오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끔은 거기다 기도했다는 말도 붙입니다. 기도도 해봤는데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어떤 질문일지 어떤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도 질문과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꼭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못 박힌 손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머릿속으로 굴리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흔들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을 심각하게 배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 고백으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경험된 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답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할 때는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기도할 때 흔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답게 내려옵니다.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생각처럼 들어올 수 있어도 이걸 생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없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릴 만큼 아주 파워풀하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이 생각의 끝에 내린 결론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가져오고,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일 기도할 때도 그게 응답처럼 느껴지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일 기도하는데도 동일하게 확신 없이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일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뭐 그게 보였든 들렸든 느껴졌든 생각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기도하는데 흔들린다, 내일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저한테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확실한 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 그 생각이 주는 배신의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 사유를, 내 생각을, 내 고민을 믿는, 내 고민이 나에게 주는 배신의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대로 질문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도마죠.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계속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활하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돌아오신다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표현했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의심이 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도마는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뚫린 창을 가지고 내게 오셔야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들으실 거라고, 예수님이 이걸 아실 거라고 도마는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안 했으면 끝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으면 끝이지. 왜 이 말이 나오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하셨다라고 말하면 끝이지. 정말 부활하셨다면 여기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내게 오셔야 될 거야. 이 말은 누구에게 던진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던진 걸까요? 정확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그 의심의 너머에 계셨던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어지지 않아도 의심이 되어도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의심이지만 또한 신뢰를 가지고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디두머라는 쌍둥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시다면, 부활하셨다면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것을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말한 그 예수님을 향한 의심,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들으셨고 손바닥에 못 자국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깨끗한 부활의 육체지만 그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질문을,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은 들어주셨으니까. 도마는 예수께 물었으니까. 질문은 주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은 주께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언제나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예수님께 대답을 얻었죠. 예수님 자신이 대답이 돼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대답은 도마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항상 질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대답이 그에게 임하자 도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질문을 포함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고백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요구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이것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질문과 질문이 변하여 생긴 고백인 거죠. 여러분의 기도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과 의심을 예수께 던질 때만 예수를 통하여 축복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죠. 제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날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덮어두십니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며, 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그 일에 책임은 없어도 그 일을 보고 계시고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스스로 내 옆에
꼴랑 나랑 비슷해 보이는 그에게 묻고 있진 않습니까? 거기서 대화해봐야 나오는 건 그 수준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굿모닝 파더라고 물어봤던 그 한 문장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늙은 목사님이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이죠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목사님의 믿음이 확 하고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서 일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에 질문이 들어가기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질문들이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라,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리라 믿음이 하나님께 던지는 그 질문의 끝에 여러분의 기도가 고백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0년 전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서 막 여기저기서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뭐 10년 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어떤 청년은 겨우 10년 하셨네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기억이 났고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정말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 되게 새삼스럽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웠던 이거였죠. 무서웠던 건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저도 그 부르심에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대답하려는데 대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목사 안수를 받는 무겁고 진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진심이 아닐 것 같아서, 거짓말일 것 같아서 몇 주를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고 제가 가르치던 청소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믿었거든요. 기도원도 다녀왔거든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주일이 되기까지 제 안에 대답이 없는 겁니다.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르치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는 눈앞에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자신이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그걸로 받아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가 되었고 한수망 청년교회에 오게 됐죠. 한수망 청년교회 부임하면서 2021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설교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이었구나. 그때는 이런 설교를 했죠. 그때 아주 소리를 질러서 따라하는 청년도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해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시작하는 이 목회의 여정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갈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설교
였습니다. 이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때 설교하며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 공동체에 보낸 목적은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걸 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온 건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려고,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됐다라고 하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문득 이 말씀이,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겹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목사가 되던 그때 물으셨던 질문도 이거였구나.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리고 목사가 된 지 10년 만에 나는 겨우 이렇게 대답하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주님을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10년 만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또 저의 고백도 되었습니다. 질문은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반드시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물음표가 없는, 요구만 있는, 맞춤표만 있는 그런 기도들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앞부분에,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지점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에 그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한 지 이제 2년도 안 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청소년 사역을 했고 교구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년도 안 됐는데 한 1년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청년 사역만 한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억울해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청년 사역한 지 1년도 안 된 놈이 10년 사역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냐. 뭐 제가 자꾸 말할 상황이 생기니까 재정 독립하고 막 세미나를 하니까 막 무슨 얘기를 자꾸 해야 될 기회가 생기니까 그 친구가 좀 짜증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뭐 1년 겨우 했으면서 그렇게 10년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야. 뭐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난 청년 사역을 1년 했지만 10년간 목사로서 해야 될 대답을 이 청년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이 청년 공동체와 함께 내 10년의 목사직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재정독립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던 것 아시죠? 그 세미나의 마지막, 그 세미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었죠. 여러분들은 재정독립이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이루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재정독립은, 청년들의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은 저희 한소망 청년교회가 가진 방법론이 아니라 저희 한소망 청년교회가 하나님께, 교회에 대하여 던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하며 방법론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질문으로 경험하고 계속해서 묻고 조금씩 대답을 얻어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고 신앙하는 내용이 그들이 속한 조직과 시스템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이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믿는 게 교회 조직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가? 저희들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어느 날 이 질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민으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눈물로 던지는 그 질문들에 대한 고백을, 아름답고 완전한 고백을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짧은 시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균 5.7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으로 치면은 짧은 시간이죠.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짧은 시간입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청년들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진지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는 기자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한하고 짧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짧은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영원한 공동체를 꿈꾸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나가는 청년의 짧은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겁니다.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도 찬양하셨습니다. 이곳에, 여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영원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짧은 시간 머무는 것 같아도, 이곳에서 보내는 한순간의 예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것을 영원으로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 짧은 순간 우리가 마주치며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부합하다, 맞다. 우리는 믿는 대로 모여있다라고 고백하고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끊임없이 부딪히며 무너지며 실패하며, 그러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년 전 던지셨던 질문이어도 실력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대답 드리지 못하고 지연되고 유보되었던 대답 10년에 드러내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주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대답을 들으며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 의심을 덮어두고 혹은 생각으로 바꾸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에 무겁고 아픈 질문들 기꺼이 기도하며 주님께 던지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대답을 드러내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통치자입니다. 주의 통치가 우리에게 영원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짧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통치자께서 우리를 영원함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이, 주여 우리의 사역이, 주여 우리의 신앙이 유한하고 한시적인 한계가 있는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영원한 통치자여 우리를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순간, 지금 한순간 아버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전심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이 양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목장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신앙하는 그렇게 사역하는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순간에 아버지 그 시간에 아버지 지나가고 올라가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의 끝날 사건이 아니라 영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되어 오늘 이곳에 드리는 기도가 영원한 기도가 되어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게 누려질 수 있게 주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오늘 이곳에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 저약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흘려보내며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전심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오늘을 전심으로 신앙하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원한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청년들이 전심으로 나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는 흘러가는 시각 같으나 단편적인 순간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오늘 한순간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사라질 들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순간 같은 찰나 같은 삶을 살아도 짧고 짧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도 영원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영원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고백하고 기억하고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단 30년, 단 3년의 공생의 기간, 순식간에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살아가셨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전심이셨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영원히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주님 오늘 바로 저희가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의 때가 짧은 것 같아도 이 순간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일진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단 몇 년이라 하더라도 영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간도 단시간도 영원할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그냥 흘려보내고 에너지 절약하고 방관하는 이들이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가장 뜨거움과 가장 진실함으로 함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진심이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순간을 전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전심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뜨거운 순간을 보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며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찰나에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냥은 영원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그냥 스쳐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이 순간을 전심이 되고 이 시간을 전심이 되고 주님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영원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죽음까지 잡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역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영원한 존재를 이룰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내내 의심하고 질문하였지만 예수께 대하여 질문하였고 단 한순간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못 박힌 손바닥이었지만 이 한순간의 은혜로 이 한순간의 만나주심과 사랑의 대답으로 도마는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며 죽음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도마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단 한순간의 만남이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 그 손에 있는 못 박힌 자국 가지고 우리 청년들 찾아와 주셔서 오늘 단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이 청년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영원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궁금함을 주님을 향해 물어보는 적극적인 주님을 향한 관심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한다라는 주님을 향한 의심이자 강력한 믿음을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질문이 담겼을 때 주님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가 반드시 아름답고 완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질문과 고백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에 질문이 담기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묻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제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담기어 질문하시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청년들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 되고 주님께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반드시 그 물음의 끝에 고백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질문의 끝을 아름다운 은혜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무겁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을 애써서 누르고 물어봐야 더 혼돈스럽고 힘들어 답도 없어 그냥 덮어두었던 혼자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 모든 질문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사오니 기도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여기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들의 기도의 끝에 반드시 대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질문이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게 죽게 여쭌 질문 뜨거운 눈물과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실 그날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이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